예수님은 세상에서 의인 취급을 받는 서기관이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그 요청을 거절하셨습니다. 반대로 죄인 취급받는 세리를 친히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충격과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곧 예수님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에서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와서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느냐라고 비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던 세리 마태가 제자가 되겠다고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집에까지 와서 신방해 주시고 함께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마태의 친구들까지 식탁에 초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중심이 겸손하며 진실하고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기도할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마태를 향해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실 때 형식적이고 공식적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를 부르실 때 엄숙하게 예복을 입으시고 예식을 갖추면서 선언문을 낭독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행동하셨습니다. 장폴 샤르트르라는 철학자는 말하기를 타인의 시선은 지옥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다른 사람의 시선, 눈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타인의 눈에 의해 자기의 행동 규범을 결정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어떠할까라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옳다고 생각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권위가 필요 없으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권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권위주의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위선적인 모습이나 또는 허세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과장법을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포장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분이시지만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쥐가 없는 사람도 만나주시고 돈이 없는 사람도 만나주시고 오늘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예수님은 만나주십니다.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만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세리와 죄인들도 있었습니다. 죄인들은 율법의 기준에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선택해서 초청하지 않으십니다. 만날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한 식탁에 만나 식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 교제하는 곳입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한 사람, 가난한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무식한 사람, 과거가 복잡한 사람, 과거가 깨끗한 사람, 남녀, 노소 구분 없이 모두 모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끼리끼리만 모이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았던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과 격식 없이 대화하며 자유롭게 식사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모든 교회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힘쓰면 교회는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연약함을 보며 비판하다 보면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아름다운 천국 자리에 있으면서도 심기가 불편하고 비판과 불평으로 가득 찬 바리새인들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첫 번째로 근본적으로 마음에 감사가 없고 불평과 비판만 가득한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을 보고 들었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시기와 질투 가운데 예수님을 감시하는 투로 따라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감사하는 것보다 비판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특별히 비판하지 않으면 지성인의 대열에 끼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태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반대하고 비판합니다. 감사하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음에 병이 든 상태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은 죄인이 구원받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이 죄인 취급받는 것만 불쾌해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싫어했던 이유는 자신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동일시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쾌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은 예수님과 식사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문화는 같은 부류의 사람들만 식사하는 것이 이제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식사하시고 또한 세리와 죄인들도 식사하는데 바리새인들이 그곳에 같이 있으면서 식사하니 자기도 죄인 취급받는 것, 이것이 기분 나빴던 것입니다. 문제는 병적인 자아도취입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늘 존경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는 항상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전히 자기 자신에게 도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접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에게 인사를 얼마나 정중하게 했는가, 이것이 자기의 인생이 결정되는 그러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존경받고 인정받으면 그걸로 그만입니다. 그러나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다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직분을 맡는 것이 사람에게 인정받는 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은 바로 섬기는 직분입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인정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안 되고 장로가 안 되면 실패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무슨 감투를 받는 것이냐, 그것을 자랑 삼아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은 나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받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온전히 우리가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된 것임을 믿고 어느 것이든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랑, 자기 과시, 또한 언제나 자신의 결론은 자기 자신이 내려야 되는 그러한 바리새인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자기가 죄인 취급받는 것을 못 견뎌야 합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까?
죄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은 전혀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습니다. 다만 자기가 죄인 취급받는 것이 불쾌했을 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와 같이 감사할 줄 모르고, 두 번째로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바리새인들은 용서와 긍휼보다 정죄와 비판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용서, 사랑, 긍휼 이런 것들은 감상적이고 아무 쓸데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오로지 율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사람들을 무시하는데 평생을 보낸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주변의 사람들은 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다 비판하기 때문입니다. 그 바리새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비판하는 사람과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부부가 별난 것입니까? 다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눈 감아주는 것이 부부입니다. 시시비비를 따지면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감싸줘야 합니다. 어루만져 주어야 됩니다. 허물을 덮어주어야 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단점을 보시기 시작하면 살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것만 보십니다. 마음은 오리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할 때 그렇게 이해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아니, 넌 왜 이해 안 돼? 그렇게밖에 못하냐?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매사를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잘못했는데 그것도 좋게 해석해 줍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신앙이란 긍휼이요 용서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대로 나도 남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비판과 정죄는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가야 끝이 납니다. 사랑 없는 정의는 칼과 같습니다. 정치권에서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총알 없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긍휼 없는 비판은 살인과 같습니다. 오직 분노와 미움만 있을 뿐입니다. 미움은 사랑을 낳을 수 없습니다. 사랑만이 사랑을 낳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진정한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다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또한 지혜가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 부어 주옵소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사랑하려면 금방 고갈되고 맙니다. 지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을 부어주실 때에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와 같이 비판하고 정죄하였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12절 13절에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의사와 병든 자의 예를 드셨습니다. 의사는 환자에게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그러나 절대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스스로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느끼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심각하게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죄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절대적인 존재로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죄인과 두 번째는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는 죄인입니다. 깊은 병이 몸에서 자라는 것을 모르고 술 먹고 방탕하는 사람이 있듯이 죽음이 코앞에 있는데도 죄인인 줄 모르고 교만하고 방자하게 경거망동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지구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신이 심각한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나 자신이 심각한 죄인임을 알 때 예수님이 그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저도 역시 대학교 1학년 때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깨닫고 펑펑 울었습니다. 정말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르면서 오열하고 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내 죄가 그렇게 크구나 라는 것을 절절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온전히 깨달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팔복 중에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의 죄성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나는 뭔가 된 사람인 것처럼 생각되는 사람, 나는 부하다, 나는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절대적인 가난,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죄성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로 반박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것은 호세아 6장 6절에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제사 자체가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용서받는 것을 원하시지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면서 공로를 쌓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11조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은 공적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구원을 받았기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정말 극소수의 것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드릴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인가 드린다 해서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내가 의롭다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행동으로 의롭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나 번제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긍휼입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형제와 싸운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난 후에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도나 방법이 아니라 긍휼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죄인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행동을 해도 작은 자를 홀대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형제나 자매를 무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할 사람, 연약한 사람을 하찮게 여기면 아무리 위대한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신앙적인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계층을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긍휼과 사랑으로 대해주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진정한 예배의 자세가 있는 것입니다. 요란한 조직과 제도와 형식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가 아니라 긍휼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3절에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교만한 사람이며 가장 큰 죄인입니다. 누가 감히 내가 의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심각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던 성자 중에, 성인 중에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불렀던 그 모든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죄성을 고백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많은 사람이 추앙하고 또한 성자라고 인정했던 그 성 어거스틴은 두꺼운 책을 쓰면서 참회록이라는 책을 쓰면서 자신의 죄를 낱낱이 열거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위대한 선교사이며 사도였던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주다. 이렇게 스스로를 고백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죄의 결과인 죽음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 때문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바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라고 느끼지 않는 순간에 예수님은 아무리 찾아보아도 우리 주위에 안 계실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좀 괜찮지 하면서 자신의 의와 또한 자신의 잘난 걸 고백하는 순간, 그렇게 말하는 순간 예수님은 곁에 안 계십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예수님은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알수록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수록 더욱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며 예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성숙해질수록 우리는 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점점 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11조도 했고 봉사도 했고 누구보다 착한 일을 많이 했고 전도도 많이 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모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재물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었으며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또한 다른 사람과 신앙에 대해서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해야 될 것을 했을 뿐입니다. 주님이 시키신 일에 저는 순종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선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신 것뿐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감당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내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선하다고 확신하며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고 자만하는 사람들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행한 것은 죄뿐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하늘을 우러러 고개를 들 수조차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은 비로소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는 날 동안 결코 나 자신을 내세우며 나의 의를 자랑하며 교만한 자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라 가기까지 늘 겸손한 자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받아주옵소서. 이렇게 응답하시 바랍니다. 가난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할 때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며 씻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여정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가는 그 끝날 그 마지막 순간에까지 온전히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고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겸손하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